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이죠.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 무엇이 보이는지 묻죠. 스가랴 선지자가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보인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숭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곧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숭금 등잔대는 성전, 교회, 하나님의 일 등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환상대로라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가로되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곧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들이 복되게 이루어질 수 없죠. 시편 127편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렇다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그러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뭐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에게 덧입히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충만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시고,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 놓인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만 연약한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특별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태평교회가 연약함이 많지만, 태평교회 지체인 우리도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옴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드러내려고 하지 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국내 선교하며 또 해외 선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해온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순종에서 해온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동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 그들의 환경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15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 있어요. 그들의 상황을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힘을 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너무나도 대적들이 방해하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의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죄된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뜻하셨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삶이 아니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된 일이 아니라면 범주에 들어간다.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 일한 것들이 소득으로 이어져야 우리가 또 헌금할 수 있고 헌금하면 그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삶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해 주시도록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믿음 주시고 사용하셔서 그 성전 재건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임하사 충만하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참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대표원 교회에 참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